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가 율법과 은혜 혹은 율법의 행위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고, 아무래도 이 갈라디아 말씀이 읽긴 읽었는데 이해가 된 것 같은데 정확히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하는 마음으로도 이 말씀을 좀 읽었고요.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율법에 나오는 조항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서 벗어났는지를 보여주는 마치 엑스레이와 같은 것이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거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 우리가 어떤 잘못과 죄가 있는지를 깨달았다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전엔,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전엔 우리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편지의 6장에 오늘 1절과 2절이 뭐로 시작하냐면,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우리의 혹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일이 있잖아요. 혹 죄에 빠진 일이 일어나면, 쉽게 말하면 율법을 어긴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의 삶에서 우리가 보기에 정말 선하지 않은 일, 옳지 않은 일을 살아가는 걸 보게 되면 이렇게 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며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바울이 마지막에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율법의 행위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지를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이야기를 할까요? 그죠? 십자가의 은혜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율법으로 사는 사람과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의 아주 확연한 구분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를 진짜 내가 심령을 찢는 마음으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거나, 그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며 손가락질하며 나는 저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그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여기며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사람을 만날 때 꼭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말씀에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여러분 9절과 14절이 좀 길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의롭다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율법에 얼며 사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여러분, 이 비유가 바울이 말하는 지금 그 말씀과 얼마나 똑같은지를 보이시나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서신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쓰고 있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곳에 신학적으로 이론을, 유대인의 율법을 비교하면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결론적으로 14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세일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이 죄를 지는 것에 죄에 빠지는 걸 봤을 때 그 사람은 온유한 마음으로 가서 정말 바로잡아 주며, 그리고 내가 그 죄를 짓고 있는, 내가 유혹은 받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고, 율법의 행위로 자기를 스스로 어렵다 여기는 사람은 나는 저런 사람과 같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저런 인간들은 내가 세상에서 바라보면 아주 구역질이 납니다 하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에 그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해요.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세상에는 악인과 선인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의인과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 예전에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을 제가 듣고 너무나 공감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면서 사는 천국이 일어나고요. 지옥에 가면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면서 서로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왜 죄인을 물로 의롭게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에게는 늘 내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나는 스스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세상에는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고요, 그걸 실행으로 옮긴 사람을 저주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썩은 것을 보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나는 그런 인간과 다르다고 여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걸 보면서 죄 가운데 있는 걸 우리가 따라가려고자 하는 유혹이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많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사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막 저주하며 인간 자체를 막 멸시하는 얘기들을 하는 걸 들으면 약간 겁나요. 제가 뭐라고 딱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런 인간이 우리랑 같이 산다니, 여러분, 그게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자녀들이 드러난 죄일 뿐이에요. 그 똑같은 생각을 매일 하면서도 나는 단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서로가 정죄하며 사는 게, 저는 이 세상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예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가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또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 드러나느냐의 문제지, 우리의 마음은 모두 다 썩어 있어요. 여러분, 돈을 보고 어느 누가 유혹을 받지 않겠어요? 육체 정욕을 두고 누가 유혹을 받지 않겠어요? 다만 그게 자신의 삶이 실수로 드러난 사람에게는 정죄와 손가락질이 있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 사람들 정죄하지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안아주시고 너의 죄를 내가 대신 지겠다고 가신 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삶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은 온유함으로 그를 바로 잡아줍니다.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원래 세 번역에 보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해서 약간 우리의 삶과 좀 동떨어진 느낌의 번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정개역을 쓸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세 번역을 써요. 왜? 젊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세 번역을 쓰지만, 세 번역은 옳고 개정개역은 옳지 않아서 세 번역을 쓰는 게 아니에요. 저는 두 가지를 다 봐요. 성경을 암송할 때는 개역 개정을 암송해야지 세 번역은 쉽지 않아요. 뭐뭐 하였습니다. 이렇게 외우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라임이 있잖아요. 3사 3사. 저희의 시조처럼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게 외우기가 참 좋은 운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두 가지 성경을 다 보시길 원해요. 아니면 더 다른 성경을 봐서
번역본마다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쓰시는 게 저희가 성경을 새 번역을 사용하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개역개정만 쓰면 절대로 새 번역 보시지 않으니까. 두 가지 성경을 볼 때 유익함이 있다는 걸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왜 바울이요? 오늘 마지막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어떤 사람이 죄에 빠졌거든 그를 정죄하지 말고 위로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자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뼈저리게 경험한 게 이거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고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다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 읽어볼게요. 사울이, 여긴 바울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했어요.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왜? 이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그들은 바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로 그들을 두려워했다. 아무도 사도 바울하고 있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쟤는 예수 믿는 사람 죽였던 사람이잖아. 예수 믿는 사람 잡아놨던 사람이잖아. 여러분, 그래서 27절, 바나바가 바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사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줘서 겨우 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배척당했던 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누가 죄에 빠졌던 것으로 인해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를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며. 여러분, 이게 바울이 받고 싶었던 게 아닐겠어요? 정말 위로받고 싶고, 자기가 죄인인 걸 말했을 때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걸 얼마나 듣고 싶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실래요? 유대인들에게는요, 배반자였어요.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학문에 뛰어나고 공유의 의원이었을 수도 있다는 이 바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울을 배교자로 여기며 배척하며,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바울을 죽이겠다고 자청한 자결단만 40명이 숨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려요. 왜냐하면 배교자니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는 환영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위험한 인물이라고 거부했어요. 여러분, 이 일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입니다. 정죄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맞아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묵상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의 길을 가겠다고 그 선언을 하는 시간이 저는 고난주간이라고 믿습니다. 머리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삶으로 따라가는 그런 고난주간이 이 한 주간 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편지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끝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복음을 만난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저는 이것에 대한 답이 세 가지로 오늘 갈라디아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복음을 만난 사람,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 십자가의 사랑에 오늘도 정말 감격하는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4절과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시작.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바울이 보기에 가장 확실한 변화가 뭐냐 하면, 나는 타인과 비교해서 나를 의롭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의 정말 가장 특징이 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으쓱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전교에서 1등 할 때잖아요. 그 전교 1등이라는 의미가 뭐죠? 딴 애들보다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걔가 어디 세상에 가면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곡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1등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죠.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평균의 종말. 저는 그 책이 굉장히 감동적인 게 뭐냐면, 신앙서적은 아닌데요, 우리가 언젠가부터 평균 이상의 인간을 정해놓고, 이런 평균을 정해놓고 그 평균 이상의 사람이 되라고 다그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린아이와 우리가 자녀들의 교육을 망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평균이 아니라 그 애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걸 키워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평균보다 나은 인간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기뻐하는지, 그 아이가 무엇을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교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균이 어디서 나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옳은 일을 하고 조금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드러나면 교만하게 되고 저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의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랑 비교하느냐? 첫째는요, 내 자신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의로울 수는 있으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저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나을 수 있으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체험한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나의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는 자예요. 어제 나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주신 변화를 기뻐하며 사는 거, 저는 그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타인과 비교해서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볼 수 있는 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을 보더라도 그 모습 속에 내 자신을 살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만난 사람, 이번에 우리가 전체 제목으로 잡은 예수의 복음을 만난 사람은요,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늘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육체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내일 먹을 게 없거나 당장 올해 카드값이 밀려서 더 이상 내가 감당 못한다 그러면요, 어떤 신앙이 좋은 사람도 이 육체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육체의 결과에 매여 살게 되면 우리가 진짜 본질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평가를 듣고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보이지 않으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주시는 성령의 열매, 어제 말씀드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면 아무리 나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이 길을, 선한 일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저는 깨달은 게 정말 많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간이 대단히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눈에는 절대 볼 수 없는 현미경 중에도 극대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떠는 걸 봐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할까요? 여러분 아마 읽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독일에 의사 한 사람이 쓴 저는 이 고백이 저에게 굉장한 울림이 됐어요.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에서 롬바르디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독일의 의사 율리안 우어반이라고 하는 38살의 의사가 쓴 그의 고백이 인터넷에서 제가 누구도 계속 보내주고 저도 읽다가 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를 무신론자라고 말해요. 무신론자인데 병원에서 죽어가는 환자들, 여러분 이태리에서 지금 하루에 확진자만 뭐 때로는 5,000명, 10,000명 나오잖아요. 그 상황의 한가운데서 본인이 쓴 고백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읽는 것만으로도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3주간 제가 이곳 병원에서 보고 경험한 광경은 이제껏 제가 꿨던 가장 끔찍한 꿈에서조차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악몽이 터져 흘러나와 커다란 강이 되어 그 강물은 점점 더 높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더니 몇십 명이 되고 이제 몇백 명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의사가 아니라 콘베이어 벨트 위에 나오는 물건을 솎아내듯이 누가 살았고 누가 죽었고 누구를 집에 보내야 하는 걸 다만 결정하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자들 모두 일평생 꼬박꼬박 이태리에 세금을 낸 시민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이 사람을 분류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제 자신과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의사들은 인간의 지식으로 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걸 이미 배워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매주 교회를 가시는 부모님은 절 늘 비웃었고 저는 부모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9일 전에 75세 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호흡 곤란에도 불구하고 늘 다정하셨고 성경을 꼭 들고 계셨죠. 그분은 임종을 앞둔 분들의 손을 붙잡고 성경을 읽어주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저희들에게도 그분이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인정합니다. 우리 인류는 이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동료 둘은 이미 죽었고 다른 동료들도 벌써 감염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실감합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몇 분이라도 시간이 날 때마다 저희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 같은 무신론자들이 매일 저희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환자들 돌보게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어제 그 75세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3주 만에 120명이 죽어가고 의료진은 피폐하고 지쳐버린 이곳에 몸도 성하지 않으신 그분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평안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가셨고 우리도 곧 그분을 뒤따를 겁니다. 전 벌써 6일째 집에 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식사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땅에 필요한 존재인지조차 이제는 의문이 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숨쉬는 순간까지 전 다른 생명을 돕겠습니다. 질병과 고통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이 순간에도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여러분 당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사람 가운데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속성,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시는 건지, 나를 위해 일하시는 건지 모를 때가 있습니까? 그럼 눈을 들어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오히려 세상을 보면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노 단계에 들어가 보이는 이 바이러스 하나로 우리 인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과 운행을 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고난주간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의 열매와 주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만난 사람은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갈라디아 6장 12절, 14절, 15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이건요, 구약에 하나님이 벌써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심령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없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만난 사람은 왜 내 자랑을 멈춥니까? 내가 한 것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태어난 거,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었던 거,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나는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짓거나 내가 오늘도 의롭게 산 한 가지가 있더라도 나는 자랑할 수 없는 것이, 나는 내일이라도 언제든지 유혹에 빠져 죄의 길을 갈 수 있는 인간인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에 오늘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이제부터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 개정 개혁에 보면 전 이 말씀이 더 좋아요. 표현이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랑하는 새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통해 아니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공로와 내가 행한 선한 것들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창세 때부터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을 거절하며 살았던 우리에게 다시 용서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분, 여러분, 그분을 자랑할 때, 그분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